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와 저주의 원인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저주는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삶을 살 때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올바르게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할 때에,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타락을 하는데, 이 타락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 이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정이다, 천방지축 마골피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백정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노예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노예다, 종의 신분이다, 종의 출신이다 그러면 아이는 태어날 때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다. 노예의 부모에게서는 노예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노예도 양이나 소나 짐승처럼 주인의 소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부려먹고 그걸 한다. 여러분들 이게 이 세상에서 똑같은데,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가 종이 된 사람의 자녀도 마귀의 종이다. 여러분 못 믿나 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왜 죄를 짓는 삶을 사냐? 왜 저주받는 삶을 사냐? 그거는 저주의 주인인, 저주의 왕인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 안 쫓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한 사실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마귀는 착한 일을 안 시킨다. 죄를 짓게 한다. 우리가 마피아에 들어갔다, 조폭에게 들어갔다, 그 조폭의 부하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조폭이 우리한테 착한 일, 두목이 착한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 이거죠. 가서 사람 찌르고 오고 도둑질하라 그러고 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어오라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마음 약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시키는 대로 가서 악과 더러운 짓을 행해야만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손가락 5개가 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너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나갈래? 그러면 손가락 하나 주고 나가라. 그러면 상당히 고마운 거죠. 5개 자르고 나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아예 죽자. 너 비밀을 너무 많이 아니까 너 죽어서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못 나와요.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기도 좀처럼 못해요.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해서 선한 삶을 살면 이 사람은 그 악한 자의 대적이다 이거예요. 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살고 더러운 짓 행하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복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풍성하게 모든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 마음에 저주가 있고 그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누리려고 그 행복을 쫓아가려고 마약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다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조폭에게 속한 어린애가 아주 나이 어린 나이 뭐 16 이럴 때 조폭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가서 저 사람 찌르고 오라. 그 얘는 그 사람을 찌를 이유도 없고 원한도 없고 돈을 뺏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찌르고 오라는 그 명령 때문에 가서 찌르고 오는 것이다 이거죠. 가서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저주를 받으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망하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조폭이 두목이 가서 찌르라 그래서 찌르는 거다 이거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저주받고 싶고 망하고 싶고 더럽게 살고 싶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살다가 보면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자의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할 때에 이 육체의 욕심을 주관하는 놈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인격이 없어요. 죄가 인격이 없죠. 죄라는 것은 그냥 단어일 뿐이다 이거죠. 죄는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게 종이 될 수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 죄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죄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죄의 주인은 곧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인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의 종이 아니고 그 욕심의 주인인 우리를 욕심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종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막 심어주고 욕심을 막 자라게 해서 그래서 그 욕심대로 행하게 해서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살인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아주 정신에 문제가 확실하게 생긴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죠.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마귀가 시킨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한 거다 이거죠. 조폭이 가서 너 찌르고 와라. 그럼 너 내가 여기서 중요한 위치를 줄게. 어떤 일을 하게 할게. 어떤 사업장을 줄게. 이래버리면 그럼 얘는 죽이기 싫지만 그 욕심 내가 여기서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가서 눈을 감고 사람을 찌르고 오는 거다 이거야. 그거는 욕심이다. 근데 이게 시켜서 하는 건데 걔가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사람 죽이는 건 나는 못해요. 그러면 죽도록 맞고 쫓겨나든지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걔가 좋아 내가 여기서 한번 조폭으로 출세를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면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주는 것과 맞바꾸려고 자기가 자원함으로 가서 그래서 욕심 때문에 가서 사람을 찌르고 죽이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한 거죠. 분명히 조폭이 시킨 거지만 시켰을 때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놈의 욕심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가서 나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와서 두 날 가진 혀로 야 하나님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으면 하나님 안 된다 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어.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뱀이 야 그거 너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 욕심이 딱 생겼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니까 뱀이 먹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저걸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그걸 아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싫어하셔. 이거 먹어. 그럼 너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너 이걸 해.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서 사천왕상 같이 와서 이러고 와서 야 사람 죽여. 그러면 가서 죽여요? 가서 도둑질해. 그러면 무서워서 가서 도둑질해요? 더 무서워서 도둑질하면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그러겠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보성여고에 제가 교목실에서 아이들 성경 1년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에 애들이 한 명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집 불교 믿고 막 미신 심한 집인데 쟤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전도 집회 때 데려가기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걔가요 밤에 잠잘 때 꿈만 꾸면은 사천왕이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걔 그런 꿈 꾼다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저기 교목실로 걔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방언도 받더라고요. 완전 인생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사천왕 감히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교회로 가버려요. 너무 무섭게 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무섭게 막 피를 철철 내면서 칼 물고 내 다리 내놔라 막 이렇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렇게 나타나면 미친 마귀죠. 돌대가리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뱀같이 지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짐승 뱀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뱀같이 지으라는 것은 예수님 마귀같이 지으라 했듯이에요.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처럼 태왕별이로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봐, 잡숴봐, 찹쌀떡 잡숴봐, 맛있어. 당 확 올라가. 그거는 빼고 쌀밥 잡숴봐, 이거 맛있어. 당 확 올라가고 빼고. 그 내가 욕심이 생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나죠. 누구한테 핑계대요?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거는요, 근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또 행동한 건 또 맞다. 그렇지만 또 따지면 근원적으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봐라. 그래서 저주가 없어지겠냐 이거죠. 너가 당하는 이 저주는, 이 고통은 업보다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죄를 지금 갚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이야. 이거는 운명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잘 살아. 여기서 나올 생각하지 마. 이것은 너의 인생이고 운명이야.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 하지 마. 너가 여기서 운명을 바꾸면 내 생에 더 나쁘게 태어나. 그 지렁이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이 인생을 잘 살면 그러면 내 생에 그럼 너가 아주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사상.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모든 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불교 용어를 다 알아요. 업보 이거 다 한다고. 그죠? 중생들 이 중생들아 그러면서 그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 깊은 불교 국가거든. 유교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가운데는 그거는 다 업보고 또 뭐 내가 지은 죄가 다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한다. 부모가 자녀들이 어렵게 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네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 그리고 그것 때문이냐 진짜로 저주를 받는 게 내가 잘못 살고 게으르게 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게. 여러분 그럼 잘 사는 사람은 죄를 안 지었냐 이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러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대로 처치됐다면 여기 오늘 한 명도 못 들어왔어요. 그죠? 다 저 어딘가에서 객사했겠죠. 하나님이 별로 죄가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죄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처리했다. 그럼 벌써 죽었죠. 최소한 한 번은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죄 그때 죽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무원 전화 왔어요. 강판 불법이라고. 우리가 20년 전에 할법으로 했는데 내가 열이 나가지고 막 흥분해서 욕은 안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시민을 뭘로 보냐고 막 큰 소리를 냈어요. 할렐루야. 사문 옆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마지막 이름이 뭐냐고 나 찾아가겠다고. 뽑겠대. 이거 저기 신고 다시 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허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뽑아버리겠대요. 그래서
신고를 하래요. 신고 못한다 그랬어요. 신고 그 해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에 불합격되면 뽑아버리는 건데, 나는 저거 뽑는 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크게 지면 다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와야 누가? 저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항ring적으로 있는 거야. 제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잘한 게 저건데 그 자랑인데, 우리 자랑. 모든 간판이 다 뽑힐 때 쟤는 살아남았어요. 그냥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 안 해주거든요. 근데 20년 전이니까 그때 허가해 줬어요. 그거 와서 이거 어떻게 허가를 받았지? 다 방법 있지. 옛날이야. 그때 주공도 없고 여기 허벌판 먼지만 날리고 사람이 지나다니고 내 차가 하루 종일 있어도 깨끗해요. 그런 시절에 정말 여기 정말 농사만 짓던 그런 시절에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허가 내주는 게 좋지 뭐라도. 그 허가 받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다 뽑힐 때 살아남은 그 간판인데 그거를 뽑겠다고 막 그러니 내가 뭔 소리냐? 그래서 내가 무하게 해서 이건 분명히 세금도 다 냈고 다 낸 거다. 그 나중에 공무원이 찾아냈대. 자기는 허가 받은 근거가 없었는데 딴 데 그게 있었대.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 그랬어. 여러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도 오늘 죽지 않고 내가 살았어요. 주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 걔 발로 막 차고도 살아있잖아 오늘. 그렇게 싸우고도 어떻게 살아있었어요? 뭔 복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복 받고 이렇게 좋은 얼굴로 어떻게 살았어요? 뭘 잘해서?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뭘 했냐 이거야. 가끔가다 우리도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저거 어떻게 된 걸까? 그렇게 정말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난 잘해서 지금 복 받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이 사람은 1번으로 저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죄인자가 많다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오늘 개 털리듯이 다 털려서 거지 돼야 마땅해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욥 같은 의인이다. 욥도 털리는 판에. 누가 안 털릴 의인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요. 성인이 어디 있냐 이거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악에 치우친 것입니다. 입은 열린 무덤인 것입니다. 입에선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욕심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본질이 그랬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은 본질을 바꿔야 된다.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인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그래야 이 사람에게서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요. 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되나요? 억울한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원죄로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거 억울해요? 억울한 손 들어봐. 진짜 이거는 손 들어도 돼. 억울한 사람 없죠? 아니 손 들어봐. 진짜 나는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애들 너 또 쫓겨나고 너무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자기가 죄 안 졌으면 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근데요 억울하지 마야 돼.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나가거든요. 그것도 억울해? 좋죠. 그거는 또 그건 좋대. 나가는 거는 들어온 건 억울하고. 그러지 마야 돼. 그러니까 들어온 걸 인정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인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고통당하셔서
그래서 죄가 나갔다. 좋죠. 이제 저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면은 복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생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더러운 저주를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다 있던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태하게 된 이유가 뭐고, 내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고, 내가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뭐고, 내가 게으르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 어디 있냐, 그것이 더러운 귀신에게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기 원하고 악한 삶을 살기 원하고 죄 짓는 삶을 살기 원하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이거요. 한 명도. 그리고 부모 가운데 아무도 자기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부모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더럽게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악을 행하고 가난하게 되고 싶어서 가난하게 되고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고 싶어서 나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요.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걸리면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것은 죄로부터 오며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자유를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더러운 욕심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실패에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비참함과 처참함과 멸시와 천대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고생과 저주와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친히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건강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창에 찔린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가 1cm도 넘는 가시에 찔리신 거예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래서 말라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거죠. 왜? 우리가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은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은 이제 마귀로부터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채찍인 것입니다. 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허리띠를 빼서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아셨죠? 애들 허리띠를 빼서 막 때리고 이러지 마요. 이렇게 맴매 이렇게 맴매 뗐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나 봐? 막 애들 3살짜리 빡빡 패가지고 정신 차리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렇게 맞았으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골로 가. 골. 그렇게 맞았으면 뼈 따고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도 어떻게 복을 받는지 기적 같아요. 조금 잘한 게 있다고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조금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배운 게 죄인데, 태어나면서 노예였었는데 어떻게 조금 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조금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옛날이 그리워서 자꾸 그리러 가. 자꾸 노예 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고통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맴매 해서 다 일로 가게 하고, 일로 가게 하고, 절로 아니고 교회로 가게 하고, 교회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은 고통과 다른 것입니다. 저주와 다른 거예요. 형벌과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저주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돼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내 죄까지도 담당해 주셨다. 내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저주받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은 없어진 것입니다. 저주의 운명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줄로 기념하게 되는데 그걸 기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고통을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요. 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저주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지 않은 데는 저주를 내가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지 않은 데는 가난을, 이 저주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지 않은 데는 이 질병의 저주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패배의 저주를, 멸망의 저주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적 맞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도적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믿은 분들은 도적 맞으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 도적 마귀는 손을 떼라.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 저주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 믿던 시절처럼 욕심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난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실패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천하고 더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고급스러운 길을 가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이상 종으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말게 주시옵소서. 아주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자손에게 상속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자손에게 계속 상속하게 해 주옵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은 내게 이제는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속이란 뜻은 여러분들을 속박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피값을 주고 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 이제 자유야. 아무도 너를 통제하지 못해. 너는 복 있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이 법을 주고, 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그건 법을 주고 법. 너는 법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왕자다운 삶을 살아라. 복된 삶을 살아라. 스스로 저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은 고난당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이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나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주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진 것 있다면 주여 내가 잘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원수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인하고 돌아온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맞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 더러운 비참하고 처참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악한 삶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죄를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십시오. 구원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마귀가 내게 주는 욕심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오니 달려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더 이상 이 더러운 저주에 살면서 내가 거기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자 양화대교.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학교를 안 가도 행복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해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 그것 때문에 불행하면 절대 안 된다. 행복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서 행복해야죠. 공부하면서 불행한 것보다는 게임하면서 행복한 것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하면서 불행한 것보다는 놀면서 행복한 게 나은 거예요. 놀면서 불행하면 일하세요. 일해도 불행하고 놀아도 불행하면 일하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친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꼬리가 되길 원치 않는다. 그런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만 붙잡고 나만 따라오라. 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주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하면 역적입니다. 역적의 삶을 살지 말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